다윗과 걷는 은혜의 길이라는 주제로 설교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처를 넘어 흐르는 사랑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친구가 연락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있었는데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시애틀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한국에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아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몇 주간은 한국에서 머물면서 회복하고 시애틀에 돌아가서 목회를 이어 간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기도하는 거는 내가 당연히 하는 건데 내가 도와줄 일이 있겠나 물어봤을 때 이 친구가 나중에 한번 시애틀에 꼭 놀러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면은 주의를 끼고 오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도 샌디에이고에 주의를 끼고 한번 내려와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내가 소개를 이렇게 했으니까 말씀 전해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서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게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 이렇게 언약한 거다. 그렇게 말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의 벗이 있었습니다. 친구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만나면 좋은 그런 친구를 넘어서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을 바탕으로 세운 그 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은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자손과 너의 자손 위에 영원히 서리라 하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꼭 지켜야 될 약속,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약속, 언약입니다. 커버넌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관계가 아니지요. 상황이 바뀌어도 지켜내는 약속이 있습니다. 손해가 생겨도 저버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로 하자면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로 하자면은 헤세드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 헤세드 보았는데 이런 말입니다. 언약적 사랑, 언약에 기반한 자비, 그리고 변함없는 신실함, 끝까지 가는 신실함, 헤세드입니다. 저와 함께 해보실까요? 헤세드. 이 구약에도 헤세드가 있고 신약에도 이 헤세드를 보여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언약이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소멸한다고 해서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는데 블레셋과 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터에서 아쉽게도 전사하고 맙니다. 그 후에 다윗은 도망 다니는 것을 멈추게 되고 남쪽에 있는 유다 땅의 왕이 된 후에 시간이 지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막의 동굴에서 숨어 지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왕궁에 앉아서 이스라엘 땅을 치리하는 왕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의 마음속에 한 사람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잊혀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목소리도 떠오르는 것입니다.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사무엘 하 9장 1절 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남은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있다면은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는데 누구로 인하여?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 후손을 어떻게 알겠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후손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다. 여기에 첫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입니다. 다윗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재정비하느라 유다 왕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는 관계로 잠시 잊혀진 듯 했지만, 좀 지연된 듯 했지만 자기 친구와 맺은 그 헤세드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사울의 집 안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기 원한다. 이 말미암아라는 구절, 오늘 사무엘하 9장에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듯한 구절입니다. 신약에도 말미암아라는 구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개만 볼까요? 짝구절 신약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왕 되신 왕에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도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인이 죄사함을 얻게 되었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것처럼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습니다. 이 무비보셋의 장면, 이 이야기는 훗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드러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미리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그 약속의 책들의 접촉점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 이 사람은 언약 때문에 왕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세우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때로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와 하면서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리 저는 자가 사울 왕 가문에 한 사람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빨리 데리고 오너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었고 사울 왕의 손자였습니다. 원어로 이름은 메피보셰트입니다. 메피보셰트. 이게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따라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영어로는 더 어렵습니다. 메피보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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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어로는 무비보셋입니다. 이 한어로도 그렇고 원어로도 그렇고 영어로도 발음하기가 쉽지 않은 이름입니다. 저의 이름도 발음하기가 쉽지 않았나 봅니다. 이름에 순영이라는 그
그 이름 안에 받침이 있어서 그런지 한국 분들처럼 이게 똑바로 이렇게 정확히 발음하시는 외국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에 저의 이름을 물어보고 발음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저의 이름을 앤드루라는 영어 이름도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만난 친구들이나 제가 섬겼던 교회의 성도님들은 저의 이름을 앤드루라고 대부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저의 한국어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의 얼굴 한번 볼까요? 예, 이 가운데 제 옆에 있는 분인데 이름이 로버트 맨스필드라는 분입니다. 저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순영하고 불러주십니다. 정확한 한국어 발음은 아니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분이 저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참 좋습니다. 그 말투가 참 좋습니다. 그 허스키한 목소리가 저는 참 좋았습니다. 이분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좀 들려줄 수 있을까 제가 동영상이 있나 하고 찾아보다가 마침 그때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살던 그 집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 사택 앞에 큰 나무 밑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와이안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부르는 장면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 30초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이분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우나이 가할리메 칼리후아 에할렐리후아 노이야 나가노에 오 자우노이야 노이네이야 리아네이 호에오 세이시마이 아이시마이 노소 아이시 부메네세 알로하 알로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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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목소리 톤으로 순영이라고 해주셨습니다. 하와이에 산다고 다 하와이 말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분은 하와이 언어를 전공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와이안 블러드도 가지고 계시는 백인이십니다. 이분이 제가 그 교회를 섬기고 떠나는 마지막 꼭 안아주시면서 알로아에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런 목소리로 저를 불러주시는 그분이 몇 주 전에 편지를 한 통 보내주셨습니다. 그 편지의 첫 번째 라인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Dear 순영, 그 다음에 콤마하고 my 동생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동생이라는 뜻을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Dear 순영, my 동생. 그 문장을 읽는데 이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리고 사랑이 담긴 그 마음으로 불러줄 때 우리의 가슴 속에 따뜻함이 번지는 것입니다. 내가 잊혀진 사람이 아니로구나. 내가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에 기억되고 있는 것이로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무비보셋이 나오는데 그의 어려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9장 6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비보셋 이름을 부릅니다. 다른 질문하기 전에 이름을 먼저 불러주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비보셋은 왕의 손자였습니다. 아버지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5살 때까지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과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슬픔도 잠시 뛰어 도망가야 했습니다.
무자비하기로 유명한 그 블레셋 군인들이 언제 궁궐로 쳐들어와서 남아있는 자들을 죽일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왕권을 이을 사람을 먼저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었습니다. 무비보셋 5살 된 아이였습니다. 유모가 그를 안고 뛰기 시작합니다. 허겁지겁 뛰다가 발이 걸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무비보셋 발이 꺾여지게 됩니다. 그는 그때 이후로 평생 절름발이로 살게 되었습니다. 한때 위대했던 사울 왕가를 이을 후손이지만 이제는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여러분 보여드립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LA 지역에 있는 게티 뮤지엄에 가시면은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절름발이 무비보셋이라는 그림입니다. 15세기 초반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작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는 절름발인 무비보셋이 왕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분을 숨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도 잊혀져야 했습니다. 반드시 잊혀져야 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면은 떠는 것입니다. 그의 위치가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그의 위치가 노출되기라도 한다면 새로운 권력자 아래서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름 불림 당하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는 신체적인 장애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쩔뚝쩔뚝 5살부터 지금까지 쩔뚝쩔뚝 하는 것입니다. 이 쩔뚝쩔뚝하는 인생을 보면서 이 무비보셋이 우리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의 인생과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아주 어렸을 때 일어난 사건인데 아직까지 그 무거운 짐을 안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그늘 아래서, 짐 아래서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의 잘못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무게가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깊은 피해 의식 속에 오늘도 쩔뚝쩔뚝합니다. 내면 저편에 아직도 남아 있어서 본인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이 있다면, 그런 상황 속에 아직도 살고 계시다면 오늘 무비보셋의 이야기에서 길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비보셋의 길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은 누군가 무비보셋의 이름을 부를 때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고 눈을 들어 그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목소리 톤으로 하시는지 인간은 아는 것입니다. 헷세대의 사랑을 가지고 이름을 부르는 것인지 아닌지 인간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봅니다. 왕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6절 다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여기 한국 성경으로는 무비보셋이여 하는데 원어로나 영어로 보면은 그냥 이름만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 머피보셋, 이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왕이 입을 떼어서 한 첫 문장이 있었겠죠? 근데 그 문장이 단어였습니다. 이름이었습니다. 메피보셋. 그 목소리 톤이 어떠했을까요? 궁금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인하여서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은혜 부어줄 자세가 되어 있는데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톤으로 이야기했을까요? 무비보셋.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참 은혜롭습니다. 왕 앞에 나온 무비보셋이 얼마나 처음에는 두려웠을지 짐작이 가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사울 집안 사람이라고 나를 처벌하려 하는구나. 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최고 권력자 앞에 선 순간 분명히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사형입니다. 평생 내팽개쳐짐을 당한 인생이었습니다. 깊은 피해의식 속에 산 인생이었습니다. 옆에 사람도 잘 알지 못하는 상처를 안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깊은 상처 여전히 안고 사는 것입니다. 불쌍한 인생, 이제 정말 끝이로구나 하는 그때에 왕으로부터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상상하지 못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듣지 못했던 그 단어를 듣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메피보셋. 다른 말도 할 수 있었어요. 너가 정령 사울의 손자냐? 하는 말도 할 수 있었고, 그동안 어디에서 숨어 지냈느냐? 할 수도 있었고, 그동안 누구와 함께 살았느냐?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말 다 옆에 치우고 목소리, 그 톤, 헤세드의 그 언약의 사랑으로 이름을 부릅니다. 무비보셋이여, 무비보셋이여. 그때에 촉촉한 성령의 단비를 경험하듯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약속을 인하여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실패한 인간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작은 인간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고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서 아직도 거기에 매여 살 때가 있습니다. 자책합니다. 남들에게 설명하기 힘든 아픔 때문에 무비보셋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껍데기를 만드는데 본인이 만든 껍데기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꺼운 껍질이 너무나 두꺼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웅크리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분께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실패한 인생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문제적인 인간으로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로 여러분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최성욱 성도님이 앞에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성우가 하고 부르시는 그 은혜로운 목소리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인자한 눈빛으로 아들에게 대하듯이, 딸에게 대하듯이 말씀하십니다. 마치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를 때처럼 말입니다. 무비보셋이여.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름발이 인생인데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데
왕의 목소리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식탁으로 안내합니다. 7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런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총을 베풀리라. 누구로 인하여서?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보니까는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라는 은총을 베풉니다. 놀라운 은총이지요. 누구로 인하여서?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또 보니까는 여기에 항상,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이후까지도 항상 내 상에서 나와 함께 식사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분이 회복될 것이다.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항상 내 식탁에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왕의 입에서 나온 축복의 언어입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과 맺은 헤세드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과거에 봤었겠어요?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정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처음 만난 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요나단과 한 그 헤세드의 언약 때문입니다. 끝까지 가는 그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을 받아들이고 안아주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받아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식탁에까지 초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영원토록 초청을 받게 되는 것인데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도 놀라워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보통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어찌 돌아보시나이까, 이런 말을 하게 되고, 나같이 이렇게 벌레 같은 날 위에 보혈 흘려주셨네 라고 찬송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보니까 너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을 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개는 성 밖에서 더러운 음식을 먹는 그런 개인데, 자기를 개에 비유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까이 하기 싫은 그 개로 표현합니다. Dead dog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는 어찌 왕께서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보시나이까. 여러분, 아까 성경을 읽을 때 흠칫하셨죠? 네. 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개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님 보혈 흘려주셨네 하고 찬양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바울이 스스로를 칭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본인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선교 100주년 기념식에 설교하셨던 오카노 목사님이 본인을 죄인이라고 하시면서 울으셨습니다.
저는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울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입만 살아서 나불거린 죄인입니다. 한국 교회, 행함은 사라진 이 교회를 만든 장본인이 이놈입니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이름, 그 성스러운 이름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걷는 은혜의 길에서 저번 주에는 요나단을 만났고 오늘은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무비보셋처럼 쩔뚝거릴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쩔뚝거리는 본인의 모습을 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때가 있어요. 이번 주도 우리는 흔들릴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쩔뚝거립니다. 당연합니다. 기도해도 쩔뚝거립니다. 가족 안에 오래 묵은 상처로 인해서 쩔뚝거립니다.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극복한 줄 알았는데 또 쩔뚝거리게 만듭니다. 이번 주 중에도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무엘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쩔뚝거려도 괜찮다. 무비보셋처럼 그렇게 쩔뚝거려도 괜찮다. 아픈 기억들로 트라우마까지 있어도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초청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쩔뚝거린다 해도 문제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식탁 교제를 하게 될 터인데 그 식탁 교제가 은혜의 식탁 확장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담교회가 각각 서 있는 자리에서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의 이름 아시잖아요. 이름을 불러주면서 권사님, 집사님,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기가 좀 어색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성도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순영 성도님 하면은 다 통과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은혜의 식탁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잔치국수, 기쁨의 음식을 나누면서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보듬어주는 공동체, 예담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 헤세드의 사랑 나누는 신앙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로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은혜의 식탁을 더 넓게 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식탁을 받았사오니 주님의 그 은혜의 식탁을 더 넓게 펼치는 예담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그 은혜의 식탁을 펼칩니다. 교회에서, 친교실에서 은혜의 식탁을 펼칩니다. 일터에서 펼칩니다. 이민자의 삶 가운데에 펼칩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 볼 수 있는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저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그래서 흘려보내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